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사 이춘광 목사입니다. 코로나 여전히 맹활약 중인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몸 아픈 사람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 나오는 바이러스가 코로나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노동이 더 심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국에 저는 최근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예쁘게 머리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세상에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엉망진창까지는 아니고요. 좌우에 있는 제 머리가 하늘로 승천할 만큼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제 머리가 직모다 보니까 이 머리가 가라앉기보다는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왁스로도 처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기에는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눔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보석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조금씩 로마서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여러분들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죠? 조금 달리 질문할게요. 로마서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아유, 목사님 그거 문체가 너무 어렵고요. 딱딱해가지고 읽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교리로만 구성된 책 아니에요?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손대기가 참 힘들고 펴기가 너무 힘든 책. 그 로마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로마서 안에는 7,000 단어 이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다른 어떤 서신서, 편지보다 내용이 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로마서는 당대 정치, 문화, 사회 등의 배경을 알고 보면 훨씬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맛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청교도인 토마스 드락스라는 사람은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교리의 완성이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극찬을 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졌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의 저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대필자는 더디오라는 사람이었죠. 이 타이밍에 무슨 대필자야? 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작품을 서술할 때에 대필자가 저자의 생각과 마음을 대신하여 기록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는 곳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한 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헌금을 거두었어요. 왜냐고요?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죠. 자, 이로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를 소망했어요. 자, 한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개척하며 세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무렵, 즉 AD 57년경에 헬라 지역에서 약 3달간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는 지금까지 25년간 동지중해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은 3달간 헬라 지역에 머무른 동안 로마서 말씀을 기록했고 다음 전도 여행 기획안도 생각하고 작성을 했어요.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이지 라는 분명한 생각, 철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럼 어디일까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교 회당이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즉 로마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요, 자기 고향의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AD 49년경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지 못하고 약 5년간을 바깥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상주 못하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서 어설프지만 교회를 운영해 나갔던 거죠.
당연히 로마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색채가 하나둘씩 사라졌던 거예요. 자, 이 환경 속에서 로마 안에서의 기독교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회당에서 전도하고요. 유대교에 대한 관심도 늘 가졌어요. 특히 비유대교였던 이방인들 중에서 구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전도되었어요. 전도가 시작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조금씩 부흥했고요.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대인 추방령이 황제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5년 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간의 이 쌍방의 대립이 갈수록 심화되기 시작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배경 설명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서를 향한 끝없는 비판과 끝없는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었으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로 생각하냐라고 묻는 경우가 참 많았죠.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고충스러웠던 그런 시대를 등지고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이 시간부터는 로마서 속에 나와 있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